큰 죄인이 복받아 살 길 얻는 것이 은혜입니다. 큰 죄인이 복받아 살 길을 얻는 것. 우리는 살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 아멘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큰 죄인이 복받아 살 길 얻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그렇죠? 오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너무 뜨겁습니다. 제목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거는 그냥 서로 잘 지내라는 말이 아니죠. 그런 말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above all,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사랑을 하되 서로 사랑하라는 것. 여기서 이 내용은 마지막 때에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끼리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인간의 논리를 펼치려고 그래요, 자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유교나 불교나 이런 도덕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셔야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잘못 사는 것이죠. 성경은 윤리 도덕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전능자 앞에서 나 이 살 길이 없는 이 큰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imminent, 임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성경이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이 신약 성경 전체에 적혀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적혀 있고, 바울 서신에도 적혀 있고, 요한의 서신에도 적혀 있고, 베드로의 서신에도 적혀 있고,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적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파운데이션을 지금 6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오늘 afterlife,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가?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는가? 우리 인간들은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가에 관심보다는 죽기 전에 얼마나 더 여기서 버티는가에 더 관심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든지 버티고, 그렇죠? 죽은 다음에는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 하고 속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터 데이비스라는, 지난주에도 제가 나눴는데요,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좋은 목사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는 것, imminency, 긴박하다는 뜻입니다. imminency of Christ. 이 예수의 다시 오심이, 즉 하나님의 완전한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 다스림과 그 심판이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이 긴박감은 신약 전체의 가르침을 컨디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아니하고는 신약 전체의 어떤 가르침도, 극단적인 윤리와 가르침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씀이, 만일 마지막이 바로 코앞에 있다면, 내일이라면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마지막이 이렇게
imminent라는 말을 자꾸 쓸게요. 긴박하다는 말을. 그게 없으면 신약 성경 전체가, 기독교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음과 기독교를 믿으십니까?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성경 전체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야 오늘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내용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윤리 도덕, 좋은 아빠 되라, 가서 착하게 살아라, 도덕질하지 말아라. 그건 어느 종교나 가도 다 가르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아도 가르쳐요, 그거는요. 그렇죠? 이런 배경 안에서 우리 지난주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요, 사람들이. 노아의 때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비가 옵니다. 방주로 들어오셔야지 돼요. 방주로 들어오셔야 돼. 발꼬락만 얹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은 심판과 구원에 관한 거예요. 왜 정 목사 저 똑같은 말만 하는가? 성경이 매주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지요. 왜? 아직도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아직도 구원 안에 들어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토니북의 교회를 시작한 것이지요. 스토니북의 교회 개척한 지가 이제 한 3개월 돼 가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 궁금하시길 바라는데, 궁금하실 줄 믿는데 굉장히 슬로우해요. 학생들이 굉장히 인컨시스턴해요. 대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15명 요 정도 옵니다, 주일날 예배 때. 뭐 좋습니다, 저는 하나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슬로우하고 인컨시스턴, 왔다 안 왔다. 누가 아직도 멤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해 놓은 영혼들이 있어요,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EM 미니스트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저는 그거 믿고 목회하는 것이지 뭐 크게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이미 저는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짜 하나님의 맡겨놓으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 정신 차리는 얘기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정신 차리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사슬과 쇠고랑을 메고 있었는데 말이죠. 얼마나 이 사람이 힘이 셌는지 이 사슬과 쇠고랑을 막 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스토리가 누구의 스토리예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이거 참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도요. 와, 이렇게까지 이게 성경이 왜 표현하고 있을까? 군대 귀신은 뭐냐하면 로마 군대의 leg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대와 같은 것 같아요. 한 2,000명에서 3,000명 로마 군인들. 그 로마 군인들과 같은 2,3,000명의 마귀가 그 한 사람한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배에서 딱 내리셨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스스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나를 바도하십니까?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귀신이 하는 얘기예요. 귀신이 누구랑 얘기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랑 하는 얘기예요.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네, 얘기합니다. 우리 영원히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랑 얘기를 안 하지만 사탄과 마귀들도 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바도하십니까?
다 나를 좀 이 지방에 그냥 있게 놔두십시오. Don't bother me.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2천 마리의 돼지떼가 여기 지나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스토리 아시죠? 그래가지고 귀신이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내쫓지 말고 저 돼지들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군대 귀신이 2천 마리의 돼지에게 들어가죠. 거기서요. 여러분 이거 지금 동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습니다. 왜 다 있냐 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 돼지가 그 귀신이 그 리전 군대 귀신이 다 돼지한테 들어가니까 네르마키를 그냥 달려가지고 바닷속에 다 침몰하여 죽어버리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제정신입니다. 소프레네오, 너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제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첫째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 있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누굴 향해서 살아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것입니다. 폭포와 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폭포가 있으면 강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폭포가 떨어지자마자 싹 증발해 버리는 그런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불가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프리카 선교 가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머치슨 폭포를 가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 번 간 이번에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서 16명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스노이북에서 스노이북 안티아크 미니스트리스 2명에서 18명이 우리 5월 20일 날 선교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사역하는데 그 폭포를 보는데 말이죠. 아직 폭포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은혜와 같은 폭포와 같은 은혜를 아십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하는데 없는 것을 어떻게 줘요? 없는 걸 어떻게 나눠줘요? 예수가 있어야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속에 갈증이 생기길 바라서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한테나 그렇게 관심이 없을까? 왜 나만 관심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신앙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고 오늘은 두 번째 서로를 향해서 살아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윤리 도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큰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 그게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누굴 위해서 죽어주셨다고요? 큰 죄인, 정말 가치 없는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서로를 향한 마음인데 여러분 서로를 한 번만 보지 마세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물론 사랑하죠. 아니요. 물론 아니에요. 이거 절대로 물론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어요. 하나 생각도 안 나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마지막으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있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있고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살아있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살아라, 좋은 아빠 되라, 나가서 좋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윤리 도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향해서 어떻게 사느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의 이제 다시 오심, 만물의 마지막이 아주 가까운 이런 배경에서 서로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란 말이 3번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즉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 있으란 얘기예요. 살아 있어야 나중에 나오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여기서 뜨겁게는 조금 표현이 earnestly, 꾸준히 계속해서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꾸준히 diligently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첫 번째 서로는 서로 사랑할지니입니다. 그죠?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는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서 대접이라고 우리말이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중요한 hospitable, 즉 우리가 잘 모르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잘 대접하라. 그때 당시에는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 1세기 때인데 호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트래블을 해야 됐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가서 안전하게 쉬고 이렇게 호텔 같은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서로 그렇게 대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hospitality예요, 이게. 이해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두 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하기 없이 하고, 세 번째는 어디에 나오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와 같이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게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서로가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서로가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서로 용서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이것 빼면은 뭐가 남죠? 남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그리고 서로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믿는 자들은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18명이 우리 이번에 아프리카 가는데요, 가면서 배웁니다. 그런 거를요. 야단도 조금 맞고요, 재밌는 시간도 같이 보내고요, 힘껏 눈물 흘리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요, 아프리카 분들 손 붙잡고 진짜 부르짖기도 하고요, 여행하다가 8시간 9시간씩 공항에 앉아갖고 막 지쳐가지고 그렇게 같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 가야지 신앙이 생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크리스천 라이프와 신앙은 서로의 관계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도의 삶을 서로 하라는 걸 누가 가르쳐 주셨죠? 누가 가르쳐 주셨냐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제 가르쳐 주셨나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바로 전에, 집중해 보세요. 꼭 집중해 주세요. 십자가 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 말고 겉옷을 벗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좋은, 그래서 무슨 윤리적인 거로 가리키는데, 아니에요. 그거 윤리적인 거 아니에요. 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다음에 가룟 유다가 나갑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적혀 있는데 그걸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가 떠난 다음에 11제자가 남았겠죠. 예수님과 십자가하기 바로 전에. 그리고 뭐가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야 내 인자가, 예수가 영광을 받겠다.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가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도들이 십자가 저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굉장히 그냥 슬쩍 넘어가기 좋은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5번이 나옵니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막 함부로 하는 것을 들을 때 여러분 기분 괜찮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드러나는 게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요거 바로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저 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여기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어떤 그런 오라가 있겠죠. 여기 아우라라고 그러죠. 대통령이 오는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어떤 아우라가 있을까요? 영광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 아마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기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바짝 정신 차릴 거예요. 아마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런 아우라가 있잖아요. 여기 프레젠스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아우라가 있을까요?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이해가 되십니까? 즉 하나님이 나타나면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거 기가 막힌 복음과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어떤 하나님이 드러나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진짜 후히 그분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면 영광이 드러나요. 두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받으실 그 크신 영광, 무슨 영광이죠?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교? 유교? 여러분이 잘 알아서 결정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설교해가지고는 요즘 시대에는 아무도 안 믿어요. This is relativistic, 그냥 postmodernism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해갖고는 안 돼요,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거짓말장이잖아요. 그러면은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헛죽으셨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드러났나요? 저랑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뭐가 드러났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이신 게 드러났어요. 죽어서 부활하셨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게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의 메시아라는 게 드러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루하십니까? 두 번째,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데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뭐가 드러났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롭다는 게 뭔가요? 여러분 공의로운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자신이 없어 이렇게. 네. 여러분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불의하신 분이십니까? 나 공의롭다고 믿고 살고 싶죠,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롭다는 건 뭐냐면 편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just, 불의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악을 반드시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죠? 죄인들을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 설명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살인자인데 의롭다 하는, 내가 재판관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제가 의로운 재판관인가요? 아니면 불의한 재판관인가요? 불의한 재판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가 돼야 복음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 죄인들을, 이 살인자들을, 이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신 분이신가요? How could it be right by doing so? 그게 복음이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죠?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 저는 이해가 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 패스오버 간과하시던 임선철 집사님 모세의 죄, 뭐 아담의 죄, 뭐 엘리야의 죄를 다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동안 간과하고 계시다. 홀드하고 계셨어요. 홀드.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벌하셔야 되는데 그냥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다 참고 계시다가 어떻게 하셨죠? 그걸 한 번에 벌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셨어요. 저는 이거 여러분 이해하길 바라요. 제가 아프리카 요즘 티칭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3번을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고요,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He is just and the one who justifies the sinner. 이거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해 못하시면 남아서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꼭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니면 그냥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거. 하나님은 공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얼굴들이 꽤 많아요. 네. 근데 이해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해요. 십자가에서 로마서 3장 26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세우셨습니다. 누가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마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언덕에 그 아들한테 나무를 지게 하죠. 그리고 자기는 칼과 불을 들고 그 아들을 잡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같이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나무를 아들한테 쥐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로마서 3장 25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이 여기 뭐냐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건 propitiation,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살인자는 30년 동안 감옥에 가야 돼요. 여러분 살인자예요. 30년 동안 감옥 가야지 돼요. 그렇죠? 그럼 인생 다 끝나버려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대신 30년 감옥에 가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임집사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십자가로 가능해요. 거저 그냥 그래 봐줄게, 아이 그냥 넘어가 줄게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없어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갚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30년이 아니라 몇 년? 20만 년.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1만 달란트의 빚은 한 사람이, 한 남자가 20만 년을 벌어야 되는 건데 그걸 도저히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갚아주신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기 바라요. 알고 싶어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지길 바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냥 다니는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오래 참으시던 중에 그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가요.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눈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십니까? 왜 우울해 보이십니까? 근데 왜 숨어야 합니까? 우리는 왜 동떨어져서 내 멋대로 살아야 합니까? 그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KM 미니스트리에 외치고 싶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드러내 십자가에서 뭐가 드러났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이제야 사랑이 나옵니다. 이 사랑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의인이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가끔 있는데,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죽어주는 부모들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거 아무리 부모래도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들이 죽어주는 일이 가끔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일들이 연속국에는 있어요. 근데 참 드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이해가 되시길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아가페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종교생활합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사람 되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뭐 이런 종교생활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십자가에서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아서 기쁜 분 한번 좀 기쁜 얼굴로 좀 아멘 해보세요. 예, 아멘. 예배 시간에 너무 경제가 안 돼도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기뻐이죠. 진짜로요. 다시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 가시면서 영광을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작은 자들아, little children, 아주 다정하게 제자들을 내 새끼들아 그러는 거예요. 내 새끼들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아유 내 새끼들 그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내 새끼들아, 자꾸 새끼 하네. 예.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이제 십자가 가면 나 죽을 건데, 그리고 아버지께로 갈 건데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인데, 내가 유대인들에게도 말했던 것 같이 내가 지금 가는 그곳에 너희가 지금은 올 수가 없다. 즉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와 나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한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헛바지 잡고 다닙니다. 가끔씩 뭐 조금씩 해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너희와 떨어지게 될 터인데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게 계명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끼리만 잘해서 되겠습니까?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온 세상이 그걸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요즘 교회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교회가 있으십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저는 진심으로 묻고 있어요. 여러분은 목사가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은 교회가 있으십니까?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이, 가족과 같이 살 교회가 있으십니까? 수천 명 되는 교회도 가능해요. 어떻게 서로 그렇게 가까울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는요. 그래서 스몰 그룹을 얘기하죠. 여러분은 교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목자가 있으십니까?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그랬는데요. New commandment I give you. 기가 막힌 엄청난 말이죠. 십자가 가기 전에 십계명, 누가 십계명을 주시지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을 요약하면 뭐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두 번째 큰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관심이 없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 하느냐.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비논리적이죠. 어거지죠. 인간들 어거집니다.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니? 그런 거짓말하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없으니까 서로 사랑해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리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저기 살아있네. 그걸 본다는 거예요. 즉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독교 복음이 진짜인 걸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분 진짜 한번 힘껏 아멘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좋게 지내라 하지 않고요. 이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Just as I have loved you.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네, 죽기까지가 아니라 죽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거 하나를 설명해 드리기 원하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 유월절 식사하기 전에 발 씻기 전에 세족하기 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1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끝이 만물의 마지막이 만물의 끝이 가까웠으니 하고 똑같은 티로스라는 말입니다. 둘이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있겠죠. 여기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언제까지 사랑한다는 건가? 예수님이 이제 곧 죽을 거니까 당신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아니죠. 아니면 임승철 집사님이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무슨 사랑일까요? 무슨 사랑일까요?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겁니다. 그 예수가 physically 우리 안에 살아계시지 않지만 예수의 영이 살아계십니다. 예수의 영이 살아있는 분 한번 속으로 아멘 해보세요. 그래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나만 합니다. 나. 커다란 아이입니다. 아이. 커다란 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입니다. 우리. 맞습니까? 아예 아니에요. 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한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틸로스. 하나님의 끝이 뭐죠?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예수님은 시작이고 끝이세요. 예수님은 끝이 없어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지만 인간들은, 부모들이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재산을 많이 남기고 가고 싶어주는 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옥으로 가니까 아닌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 아니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저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없는데 예수님의 새끼들은 있어요. 아까 여의 내 새끼들, 아주 좋은 뜻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내 새끼들이 있어요. 근데 서로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왜냐하면 끝까지 같이 있을 거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끝까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다녀도 끝까지 같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부는 나눠질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는 나눠질 수 있어요. 가족은 나눠질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는, 가족은 영원히 같이 해요. 저는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너무 남편, 아내 신앙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엔 하나님 앞에 혼자예요. 이해되십니까? 자식 너무 세상으로 잘해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 되면 돼요. 자식이. 그리고 하나님 알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갈 길이 먼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예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로마의 세상이, 이 뉴욕의 세상이, 아, 저기 진짜들 있네, 진짜들, 그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게 복인 것 같아요. 기복이 복이 아니라 그게 복인 것 같아요. 즉, 예수가 진짜인지를 그의 십자가와 죽음과 그 피와 그 능력과 그 영원과 그게 진짜인 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볼 것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근데 그렇게 살아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그 배경이 뭐예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래야 그걸 믿어요, 여러분.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인데, 서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죄를 덮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transgression, blessed are those whose transgressions are covered. 허물을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죄가 덮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십니다. 뭐로요? 예수의 피로. 잘 보세요. 그래서 피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덮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의 죄가 다 보여요.
이 사기꾼, 이 가늠하는 놈, 이 도둑, 이 부모를 막 심한 놈 다 보여요. 제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놈 다 보여요. 하나님은요 CT 스캔보다 더 정확해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그래 여러분, 죄책감 속에서 살지 않아요. 맨날 숨어서 살지 않아요. 그런 척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밤낮 그런 척해야 돼요. 그거를 hypocrisy, 외식이라고 해요. 외식. 그런 척해야 되니까 맨날 감추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도 자기를 안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그러려면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는요. 예수가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척합니다. 목사도 그런 척하고요. 저 보세요, 저 목사예요. 목사도 그런 척하고요. 장로도 그런 척하고요. 장로도, 선교사도, 권사도 다 그런 척해요. 하나님은 다 봐요. 예수의 피가 덮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랑은 죄를 덮느니라. 어떤 사랑이 죄를 덮을까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남을 반드시 용서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받은 사람은 용서하게 돼 있습니다. 요놈 하고 아버지를 평생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 세상에요. 그래서 그 한국 그 가요 그런 거 보면 아버지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습죠? 아버지 그럼 막 눈물들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덮어주는 것.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죠,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다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요, 피로 다 덮어지는 거예요.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죄 사슬에 묶여있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척 안 하셔도 돼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 척 하는 거? 그런 척 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진짜로 자유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너무 진도가 안 나가세요. 우리 두 번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기서 show hospitality to one another. 여기서 서로 대접한다는 것, hospitality는 신약 성경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예수의, 특히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굉장히 hospital합니다. 자기 것만 이렇게 챙겨,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hospital한 사람이냐 하면 자기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때 당시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하던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지켜주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데를 제공해주는 그런 hospitality. 여러분, 여러분에게 집을 열으십니까?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열으십니까? 여러분의 집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먹이기도 하지만 재워주고 몇 주씩 있게도 하고 몇 달씩 있게도 하고 몇 년씩 있게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 집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hospitality, 서로 대접한다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5번이 나옵니다. 근데 2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왜 소개하냐면 이 2개가 디모데전서 3장하고 디도서 1장에 나오는 장로와 집사의 퀄리피케이션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장로는, 잘 들으세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above reproach. 그렇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아까 제정신으로 살며 귀신 들린 자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빠진 자가 아니라 절제하며 신중하며 그다음에 단정하며 respectful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거기 그게 나와요. 그게 장로예요. 그다음에 디도서 1장 8절에도 역시 장로의 qualification인데 집사 장로 다 같을 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 디도서 1장 8절에 감독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아까 말한 대로 제정신으로 살며. 이해가 되시죠? 제정신으로 사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남을 잘 대접하는 거하고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분명히 보이는 것은 장로와 집사의 자격이 qualification 중에 교회 지도자의 자격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퀄리티가 있지만 그 중에 나그네를 잘 섬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를 섬기는 것. 교인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나그네도 잘 섬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인들은 모른 척하는데 나그네만 섬기겠습니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이 hospital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philoxenon이라는 뜻인데요. philo는 사랑, philia 사랑한다는 말이죠. xenon은 뭐냐면 모르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내가 아플 때 나를 네가 찾아와 줬고, 아픈 사람 찾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퀄리티입니다. 그리고 내가 갈 곳이 없을 때 네가 나를 When I was a stranger, you invited me in. 내 집에 너희 집에 나를 초청해 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그런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인가요? 교회 지도자는 성도는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을 잘 섬기고 돌보는 자.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어른이겠죠. 그래야 지도자겠죠. 내 것만 이렇게 챙기고 음식을 싸가는 게 아니라 싸서 주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 싸가세요. 챙겨주고 이런 사람이 되겠죠. 두 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들을 잘 돌보는 그런 베푸는 성품인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그림이 있는 사람이에요. 큰 그림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섬겨주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저 좀 다 보세요.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또 똑같이 혼자 사실 겁니까? 또 똑같이 아무 상관없이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똑같이 사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agapao me? 기억하십니까? 이게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게 신앙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Do you agapao me? 여러분 하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사랑해요. 이 베드로가 이때 어떤 상황에 있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진짜 그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덮어주러 오셨습니다. 또 Do you agapao me? 그랬더니 네, 사랑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나를 사랑하는데 양들을 돌보래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서로 사랑하래요. 이 말이 들리십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느냐?
하나님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뒤와가 파오미,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저들을 사랑하라. 저들의 죄를 덮고. 교회가 편안하려면은요,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남의 죄를 덮어줍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임집사님 뭐 잘못하면 막 드러내려고 그럽니다. 아유, 권사님 그 얘기 들으셨어요? 장로님 이거 어쩌면 좋죠? 굉장히 교회를 생각하는 척하면서 저 임집사님을 아주 괴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게 허다합니다. 교회 안에 허다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큰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덮어줘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남편의 죄를 그냥 막 드러내려고 그래요. 기회만 있으면 남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있더라고요. 기회만 있으면. 권사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은 서로를 향해서 살아있습니다.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아는 신앙이죠. 안 그러면 다 넋놓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넣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